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면, 때론 질거나 지금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참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된 이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인이 이 고통 속에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보고를 받고 예수님은 그냥 즉각적으로 이 엄청난 표현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반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 하인의 이 고통을 보고 이 사람은 병들어 매우 고통하지만은 아마도 이 사람은 이 고통을 보기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견디기 참 힘들었던 것이 아니냐. 정말 아프기로 따지면 중풍병을 앓는 사람만 하겠습니까마는 옆에서 지켜보는 이 고통 견디다 못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이 상황, 그러면서 이 사실을 들으시니 예수님 놀랍게도 이렇게 단숨에 허락을 하시고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충격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들린 것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을 했거든요. 쳐다도 안 봤어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은 일이 없다. 이거 얼마나 박절한 겁니까?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이 추위도 못 낀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저도 여러분은 쓸 곳이 없잖아. 그래도 여인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질러 제발 좀 내 딸의 귀신 들린 것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 개와 같은 여자다 이러는데 이건 인격 모독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줄은 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개가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더 할 말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수님이 보는 평가가 있어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부스러기는 없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개에게 있어서 부스러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개는요, 주인의 상을 떠나서는 안 돼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개는요, 주인의 상에서 떠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던져주는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혹시 던져줘 보십시오. 전부로 알고 받아먹는데 이 개는 얼마나 영리하냐면 남은 상에 있는 거 모두가 내 거. 맞아요? 틀려요?
컨셉 자체가 달라요. 부스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개가 떠날 리가 없지요.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문법적으로 해석,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래도 개 저래도 개, 이스라엘 백성에 들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이런 축에서도 자기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예수님은 개라도 좋고 뭐라 그래도 좋고, 결국 그 손끝만 닿아도, 표정만 바뀌어줘도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균이라도 닿기만 한다면 자기 딸이 나을 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은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개념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방인이지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통치권을, 로마 군대의 황제의 총애를 받는 100명의 부하를 거리는 백부장입니다. 전혀 맞질 않아요. 예수님은 전통 히브리인의, 혈통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 그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이방인과 히브리 정통의 적독성과도 맞질 않아요. 퍼즐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도 퍼즐이 맞다 들어갈 군역이 없는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쉽게,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응답 받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우리가 건너지 못한 한 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은 분명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근거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엄청나게 감동을 줬길래 한때는 중풍병자를 지붕 뜯어서 예수님 앞에 4명이서 장정이 들고 온 일이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냐, 얼른 들것에 들려서 데리고 오너라. 아마 이래도 축제할 것입니다만은, 네, 지금 고통당합니다 하이니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여기서 그냥 그래 내가 갈게 이러고 달려가는 예수님이 좀 주책스럽기도 하고 조금 촐랑대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예수님 나온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저는 믿고 있는데요, 꼭 백부장의 꼬분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무슨 하수인입니까? 백부장이 얘기하는데 덜큼 가서 현장에 가서 무슨 현장 감독도 아니고, 예수님 그럴 분이시냔 말이에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봐도 3년의 공생에는 밤낮 없이 꽉 찬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3년의 공생에는요, 하나님 천국의 보호자의 가장 탁월한 기획자가 인류 역사 속에 3년여간의 12제자를 데리시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기원사를 이룩한 BC와 AD의 가장 한가운데 축으로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화이트하우스 미 백악관의 오바마 대통령도 바쁠 거고, 우리 한국의 대통령의 청와대도 엄청 바쁠 거예요. 아마 이 시간도 아마 회의하고 바쁠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기획실에서는 지금 또 얼마나 바쁠까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치리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혹시 하나만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오바마가 움직일 때 검은 가방을 든 사나이는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의 행보는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특급 모든 대통령 실장을 비롯해서 비서실장, 모든 총망라에서 심지어 경비 업무까지 총책임 맡아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천군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주실 거고요, 천사가 수정을 들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여러분 비서관이 318명인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밤에 그들과 함께 그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상대를 아주 초토하고 오잖아요. 아브라함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도 비서가 318명인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떨까요?
우리가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온 인류를 치리하시는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치리자가 없을까요? 탁월한 성령님이 모든 걸 주도하시고요, 천사와 천군이 수종들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가 하룻밤에 사내비 이끄는 군대 18만 5천을 쓸어버리잖아요. 천사 혼자서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는 엉뚱한, 우리가 공동체와 엉뚱한 치를 받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도 너무도 딱하시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하필이며 들의 백합화를 봐라, 늘 보았잖아요.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냐? 내일 아우에 던지는 들불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느 정도일까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유가 있어요. 온통 우리는 지금 이상한 통치를 갖고 있어요. 먹는 통치, 마시는 통치, 입는 통치에 결코 이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걸 주님이 그냥 묵과하시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카드와 언약을 제시해 준 게 뭡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는 온통 내 거 아닙니까? 온통 내 사업, 내 일, 별로 보장도 안 되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 뭐 주일도 없지요. 뭐 공부하고 일하고. 이거 참 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면 여기 오셔야지요. 망해도 망하는 이유가 있고요, 끝나도 끝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먼저 엉뚱한 데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으셔서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였으면 좋을까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을 할 만한 12제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70인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없어. 뭘까요? 정통성을 가진 그 12지파에 이런 사람 없다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백부장이 꼬북입니까? 아,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건 뭐예요? 주책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니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앗았을까?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근거 없이 이런 액션을 취하실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의 인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주 사변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토 하나 뺄 수가 없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또 저기 있는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갑니다. 또 저 구석에 있는 사람 보고 하라 하면 오라 가라, 어떤 일을 시키니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럼 끝난 거지요 뭐. 그런데 예수님, 내 집에 오시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엄살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따라해봅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 사실 백부장이 뒷조사를 해보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참 예수님 언급하지 않잖아요. 왜? 이건 다 공로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 백부장이 어떤 인격으로 예수님 눈에 비춰졌고 그 눈이 마주칠 때 벌써 이미 저는 두 분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고백 속에 달려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신 것은 너무도 백부장을 잘 아신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 감동을 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관계성이에요. 도대체 백부장과 하인은 어떤 관계이며 백부장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이시면서 도대체 또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실체라고 하신 그분 앞에 와서 그가 고백하는 게 예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아주 시원케 한 것입니다. 내 집에 오물 감당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의 권능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핵폭탄보다 더욱 힘이 있습니다. 어떤 정도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영어 성경은 더 이해하기 좋은 Let there be light. 이것은 뭘까요? 빛아 시작하라. 존재로 다시 빛이 시작되게 명할 때 그 빛을 받아 지금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빛의 원천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함부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만드신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앞에 두고 내 집이 오면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빛이 있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 주어 동사뿐이에요. 소수로가 없어요.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한 백부장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로마 황제나 헤롯 공주에게 게임할 리가 없지요. 왜? 예수님은 온 인류의 통치자신데 그 사람들하고 놀 이유가 없지요. 수준이 안 되지요. 결국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 않겠습니까? 결국 로마는 저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38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미 백부장 때부터 인류 역사는 바뀌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 역사가 점점점 천년의 역사를 이렇게 마감해 버리는 그 힘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누가 게임을 하겠어요? 오늘 주님은 가장 시원케 하는 이 백부장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만도 못하다고 했던 이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을 일이 없다고 곧 박절하게 잘라버린 이때는 언제고, 그런데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달려올 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멸망 아니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멸망 가운데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지만 주님 막아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삶의 기원사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뭐 학교 잘 가고 사업 잘 되고 병 나고 이거는 아주 지푸라기 같아. 저 저변에 뭐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한 것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공로 쌓지 못한, 내가 준비 못해도 그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요,
공부해서 정리될 말씀이라면 전 박사 10개도 땄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성적으로 정리가 될 말씀이라면 40년 동안 저는 신학을 연구해도 아직도 결론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면, 만나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써붙일 말씀이 아니고 갖고 다닐 말씀이 아니고 이용할 말씀이 아니고 써먹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실체를 인정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인간의 아무리 장수라도 80이나 90이라면 어떠세요? 이 가운데도 그 연세에 접근하시는 어른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정말 한 경점에 불과한 어느 틈엔가 내가 이렇게 왔나. 외람되지만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 못했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할 때는 아찔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한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나 이런 생각을 스쳐져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둥우리는 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조차도 내 공로요, 내 생각이라면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오늘 있게 한 이 원인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지금 늦질 않았어요. 이 사실이 확인되는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다시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허물과 부족뿐이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연상의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물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이 엄청난 살아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만날 시간이에요. 인격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시간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할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시작되는 정점입니다.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의 통치, 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지식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답을 얻지 못하면 그가 내 생애를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권입니다. 오늘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방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뭐 얼마나 믿어봐야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하인의 아픔 속에서 견디지 못한 이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더 신났던 것은 내 집이 오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실체를 인정했던 이 엄청난 가치관이 오늘도 그 시로 예수님은 그랬죠. 내 믿음대로, 이것은 믿음대로가 아니라 이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이것은 믿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믿은 그대로 되리라. 하인이 거기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이건 뭘까요? 오늘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들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들고 보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새롭게 디자인되기를 축복합니다.